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과 서신서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요.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애리조나에서 한 목사님이 직접 겪으신 간증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두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비까지 쏟아지니까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그 다리를 건널 때 이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차에 태우지 마시오. 경고의 표지판이죠. 왜냐하면 다리 인근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가끔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죄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빼앗기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내리는 그 밤에 목사님이 다리 쪽으로 차를 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통을 벗은 채 자켓을 흔들면서 뭐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과 사모님은 당황했죠. 그러나 차는 계속 가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사모님이 여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길이 좁아서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가려면 사람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후진해서 도망가자니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가면서 차를 세웠고 내리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내 차에 운전석에 앉아서 당신이 출발해.
아내와 아이들은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아빠, 여보 내리지 마. 그냥 지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본네트 위에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빗소리가 너무 크니까 들리질 않았어요. 목사님은 결단을 했고 차에서 문을 내리자 말자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지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라는 그 소리에 목사님은 다리 쪽을 향해서 바라보았고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있는 가족들에게 안심하라는 사인을 보냈고 그리고 얼른 그 남성을 달려가서 끌어안으며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표지판을 늘 오고 가는 동안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탈옥한 재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과 의심이 이 목사님과 아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 감싸 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덕분에 목사님 가정이 살았고 이 사람 덕분에 이후로 오는 차들을 목사님이 함께 경찰이 올 때까지 1시간 동안 우통을 벗으며 자켓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위험 신호를 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긴장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을 위협하듯이 치고 지나가야 하나 별 생각이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저 소리 외치는 사가 범죄자는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이 위험을 알려야겠다는 이 남자 덕분에 이 목사님 일가족이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중에 나만 살겠다고 그냥 집으로 떠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을 막아선 애타게 외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복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그래야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하구나. 그래,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있구나 하고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감동의 사건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밤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김백겸 경사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밤 10시경 이태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넘어져 사태가 심각한 줄 모르는 이 상황에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이 김백겸 경사의 눈빛은 처절함을 넘어서서 울부짖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다가 한동안 먹먹한 가슴을 멈출 수가 없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찰을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부를 탓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한 사람이 이 어둠을 밝혀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았다는 댓글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건 쉽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긴박한 이 사태를 알고 전하는 그의 외침의 눈빛은 절규였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밀어닥치는 그 순간,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역부족인 그 순간에도 김백경 경사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제발 돌아가세요. 확성기가 긴급하게 출동해서 없어서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경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뭔가 사태의 심각성이 있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뉴스의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너무나 고맙고, 정말 이런 한 사람의 영웅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더 많은 피해가 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큰 울림과 감동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웅이 필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소신대로, 평소에 그가 믿고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삶의 태도가 응급한 상황에 발현되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 그가 어떤 소신을 갖고 살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침의 울림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한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보내고 형제가 형제를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고대에는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던져주는, 이리의 먹이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1절과 2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네의 박해가 심하면 다른 곳으로도 피해라. 지혜롭게 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복음 때문에 갇힌 자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갇힌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갇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열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 매맞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교회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편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을 사랑했으면 옥중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이야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요약해 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봐서 알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너희에게 알려주니 너희는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서 이것으로 교회에서 복음의 길라잡이로 잡아서 너희들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 비록 나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지만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이 에베소서 편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목숨을 다하고 죽기까지 전하는 이 바울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원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본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이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고 또 유대인 교회 위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과 등 이방인 교회, 즉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수가 예루살렘 교회를 10년도 안 돼서 넘어섭니다. 거의 10배, 100배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 지역이 훨씬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방인 지역이 훨씬 더 무역과 교역이 또 자연스럽고 동시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무 새로운 뉴스인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종이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형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빌립보 교회나 이런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위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전에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럽인들만, 로마인들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비문명인이었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언제나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굶주려 있는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 혁명의 혁명.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울과 같이 제자 1.5세대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인 에베소서를 필두로 해서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까지 사방으로 전해지면서 마게도나를 넘어 나중에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중에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복음은 이미 세상을 바꿨고 세상을 한 차례 바꾼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신령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성공,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우리를 채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과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유럽 기준에서 본 터키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복음도 들었어요. 성경이 뭔지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냐?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활약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 최근 연구조사 가운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는데 그 중에서 사후 세계를 1,5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응답한 사람 38%, 그 중에 남성이 35%, 여성이 41%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한 1,500명 정도 놓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38% 정도가 사후 세계는 있다 이렇게 믿는데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당신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냐? 라고 물으니까 50% 조금 안 되게 자기는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나머지 51%가 교회에 오시긴 오시는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기가 좀 두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전히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확신보다는 나는 주님께 온전히 물질이나 혹은 예배나 생각이나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확신하고 싶어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정말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지만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 하다고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처음으로 너무 초신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아침밥 먹고 나서 점심 저녁을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견뎌보면 밤에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 난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니까 영의 양식도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터치와 감동과 위로가 여러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에 넘쳐서 고백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버무려질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내가 온전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부서진 걸 보면 사람들이 죽겠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부서진 것을 보고도 자기는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찰관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세요.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도 외칠 수 있잖아요. 왜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외치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지만, 조롱당할 수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시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에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으로, 세상으로, 주님 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살리시라고 저희들을 교회에 부르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